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 중에 대표적인 쓰임은 레위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 그것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에 대해서 반론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것이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으로는 11조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론. 그런 분들이 11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11조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의 논리가 맞다면, 정말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11조는 정확히 말하면 적어도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안 따지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산무교회 그랬잖아요. 뭐 하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지 마라고 하면 그 교회가 그 꼴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것, 감사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도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11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두 가지 개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말은 이제 상속물, 상속재산 이런 건데, 유산 이런 건데, 여러분 뭐 지금하고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 상속재산은 뭐가 있어요? 상속재산 땅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는 말을 그냥 땅으로 잡고 제가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속재산이 뭐 땅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유산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제 말씀도 이 말씀 나눴죠? 대신 무엇을 주신다고요? 백성의 11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백성의 11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주시지 않고 11조가 너희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얘들은 뭐 놀고 먹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22절 보십시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걸 23절에는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험을 이들이 대신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막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임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위험을 누가 대신 짊어진다고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회막에서 일하는 것을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레위인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백성이 죄 지을 수 있는 것, 그걸 차단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걸 어떤 학자들은 피레침에 비유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피레침이 어떤 거예요? 엄청난 공중방전, 그러니까 번개가 탁 치면 피레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레침이 그거 대신 다 받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은 그 피레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대신에 봉사하니까 모르겠어요. 기업으로서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신 것도 있지만 회막에서 일하는 걸 갚는 것, 뭐 이건 제 표현인데 위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것이 11조로 드려지느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다시 반복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2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29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받은 11조, 백성들의 11조 중에 어떤 거? 제일 아름다운 것, 다른 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른 말로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1절에 보면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권속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그 역할 말고 그들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음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처음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 고대 사회에는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주장이 저는 인정한다고 했죠. 왜 인정해요? 그런 마음으로 11조 하는 건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일을 하지 마라.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넌 생업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디에만 전념해라?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11조가 쓰이는 것은 사실은 오늘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지만 실제로는 11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성전 제사에 쓰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오늘 신약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운영되는 데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에 써야 돼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도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헌금은,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0분의 1이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따지라고 11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부의 두렙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 11조라고 드렸어요? 뭐라고 드린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무상통.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서 가난한 이웃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할 때 어떤 11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11조뿐만 아니라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미료 같은 것까지도 저울에 재가지고 10분의 1씩 그렇게 11조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1조 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해. 그것도 인정하세요. 11조를. 신약시대에 11조가 폐해졌다는 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무엇으로 해야 돼? 너의 마음으로 11조의 정신을 생각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조에 관계된 이야기들은 핑계대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1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았으면 그 월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11조를 드려야지. 그러면 나머지 10의 9도 어떻게 쓰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나 10분의 1 딱 떼서 했으니까 나는 의무 다 했어.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으면 11조 하지 마세요라고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아등바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물질 누가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하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 또 그 11조의 11조가 어떻게 제사장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물질에 있어서 11조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돈 그러는 거예요. 돈만 그렇게 붙들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물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32절로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에게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뭐다? 여기 성물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건이나 음식과 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곡식이나 이런 걸로 했으니까 그죠? 그런 물건 취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드려진 거니까 거룩하니까.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을 레위인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된다? 거룩하게 써야 돼요. 이걸 확대해서 해석해 봅시다. 우리의 월급은, 우리 급여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성물이라고 믿는다면 돈 어떻게 써야 된다? 거룩하게 써야죠. 그 고백이 11조예요. 거룩하게 쓰는데 제일 첫 번째로 무엇부터 뗀다? 11조를 뗀다. 그러면 10분의 9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받고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권속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11조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